온목사와 성경 읽기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미래의 왕 메시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예레미야 23장의 첫 제목은 미래의 왕 메시아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4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절부터의 8절까지가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고 전반부와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거짓 선지자의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조가 왜 끊어졌나요? 참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만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들을 우리가 반드시 꼭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맡겨준 양을 잡아먹고 흩어버리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꾼 목자죠. 저는 이리가 오면 도망갑니다. 왜? 제 양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의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양떼가 내 양이가.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에게는 맡겨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성도인가는 이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바로 목회와 목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니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맡겨준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은 이 악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보응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양떼에 남은 것은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리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양떼를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우리에 넣습니다. 지금 오늘 신약시대 말하면 주의 귀한 성도들을 모아서 주의 몸된 교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교회지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가난한 성도가 100만을 넘어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늘어갖고 한 200만 있다고 합니다. 내 목자가 누군지, 나의 꼴을 먹이고 나를 돌보는 자가 누군지 모르는 정말 그런 떠돌이 신앙인들이 200만 명. 과연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꾼 목자가 있을 때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때보다 악은 더 험하고 더 타락하고 사회는 더 부패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스스로 양이 살 길을 찾아 나간다? 양이 아니라 일이겠죠. 양은 절대 목자가 없으면, 목동이 없으면, 돌보는 목자, 목동이 없으면 양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주 사자와 같이 용맹을 가진 그런 양떼들이 어떻게 200만씩 있을까? 저는 그들이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기른 목자들을 그들이 위해 세우리니 그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양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 너희들 야, 내 양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한 그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이 위해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교회주의자 가난한 성도, 결코 옳은 성도들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떠들어야 할까요? 그들은 이유가 있죠. 교회가 그들을 내보시기엔 많이 타락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을 의인 되었다고 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서로 치고 받고 깎여지고 세워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과정이 있듯이 죄몸된 교회도 여러분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아직도 옛자, 옛본성,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 교회에 이런저런 깎임을 통해서 철은 날카롭게 하거든요. 깎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나서 임자를 만나서 깎이면서 거기서 아주 꿀을 끓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천상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작든 크든 그게 어떤 이름을 가졌든 어떤 목사가 담임하든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깎이고 깎여주면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야. 그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라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리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이 부분 예레미야 23장은 의로운 하나님의 다윗의 의로운 가지,
다윗 이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때가 참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며 생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 공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리 다시는 이스라엘 son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이제는 앞으로 모든 쫓겨났던 바벨에 쫓겨났던 그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결국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망 중에 뭡니까? 너희가 다시 그 북쪽의 나라 바벨에서 너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부터 아주 긴 말씀이, 나머지 말씀이 선제된 말씀인데 특별히 거짓 선제에 많은 예언이 나옵니다. 선제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양들이 마르나니 그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들이 다 사악한지라. 선지자들이 다 사악합니다. 내가 내 입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같이 되며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참 선지자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뼈 떨리는 거, 그걸 예레미야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막 떨립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땅에 가난한 이가 가득 찼도다. 영적인 가난이죠. 음란하기만 가난한 자가 가득 찼도다. 저주로 얼마 땅이 슬퍼하고 과의 초연이 마르고 그 행위가 악하고 힘쓰것이 정직하지 못한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다 사악하다. 내가 네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미끄러운 곳이 되며 미련함을 당하며 엎드러지고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참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예레미야가 전했던 유다의 민족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이 있어요.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가정애를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한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러나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는 고모라와 다름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라. 내가 그들을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의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우매하고 선지자들이 이방의 바알신을 의지하고 예언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지자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그릇되게. 그러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길이요, the truth, 진리요, the life,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 정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뒤에서 네 앞에 내가 정로를 예비한 이 길로 가라. 네 앞에 똑바른 이 길로 가라.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간음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손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악에 돌이킴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막 타락한 여러분 선지자들이 좀 잘못됐으면 야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을 더욱더 강하게 해서 사람들이 악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악에서 돌아와서 의로 만들죠. 목회하면서 가장 큰 힘듦이 뭘까요? 사실은 좀 혼내고 싶은데 또 너무 자주 혼내면 우리 목사님 맨날 우리 막 혼내서 기분 상할까 봐. 근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혼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하면 사람들 얼굴이 인상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 인사도 안 해요. 왜? 혼났다는 거죠. 여러분, 온 목사가 사실은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착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호되게 혼내지는 않아요. 그런 저도 때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놈 할 때는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좀 센 설교를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꼭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여러분, 사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지는 것.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 생수가 나와서 온 땅을 적시고 살려내거늘, 아니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사악이 나와서 온 땅을 다 퍼져버리면 그게 올바른 나라입니까? 유다가 그 지경 됐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 사악한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에게 예언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느니 그리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냐.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과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리 만일 나의 회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악한 선지자 여러분 참 안타까워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뭡니까? 맡길 예자.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맡겨준 자가 예언자, 나비예요. 미래 예자라 씁니다. 맡길 예자. 예금할 때 예자를 쓰는 것은 선지자의 제일 중요한, 예언자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맡지 못하니까 뭡니까? 자기 마음으로 말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말씀이니까 바빌론에게 멸망당한다. 돌아오든지 아니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죽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하면 내가 돌이킬게. 이게 사실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는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 마음에 그저 사람들이 그저 야 재앙이 맞아, 나 하나님의 진노, 야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여호와 회의에 네가 참여해봤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참.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어봤습니까? 저는 설교를 할 때 월요일날 설교 묵상하고 초안을 잡아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계속 한 주간 동안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듬고 또 다듬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 그래서 제가 다듬으면 세상의 말을 하지 좀 안 하려는 건데 너무 많으면 또 저거 무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세상의 지식 저도 참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위에 참여한 그 느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렇죠?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저 은밀하고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은 난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 내가 꿈을 꾸었다는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과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는 서로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리새파들은 망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의 혀를 늘려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선자를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 자를 내가 치리라. 너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런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거짓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 거짓 꿈을 꿨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나는 가까운 데 있어 먼 데 아니나이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진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바로 주변에 온통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해요. 근데 그들이 뭐니까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거. 여러분, 꿈 정말
영적인 꿈이 있어. 저도 가끔 꾸면요, 그 꿈은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요, 대부분 많은 꿈은 내가 밤에 뭘 고민하고 있으면 그 고민하는 꿈 꿔요. 내 마음이 세상에 옛사람을 가득하면 옛사람의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 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가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라. 근데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겨가 알고가 같니? 너 꿈 꿔서 꿈 말해. 근데 선자는 내 말을 받은 자야. 그러면서 거짓 꿈, 거짓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예언, 그건 겨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 말씀은 알곡 같은 거야. 이렇게 비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 말에 불 같지 않냐? 바위를 쳐서 방망이 같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심령을 깨뜨려요. 진짜 말씀 바로 들으면 돌아와요. 여러분, 왜 조희정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힘들까요? 조희정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 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 말을 안 전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제 목회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를 내가 칠 것이다.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한 자를, 내가 보이지 않고 명령하지 않는 그 자를 내가 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 이 백성이나 선지자들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묻거든 넌 그들에게 대답하라. 엄정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는 선자에게나 세상 백성에게 내가 그 집의 안을 버리라 하셨다고. 너희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다시는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기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넌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말하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 중에 준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를 영원 지옥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여러분, 진짜 남의 엄정한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너 버릴 거야. 진짜 남의 엄정한 말씀이 뭘까요? 너희를 내가 벌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엄정한 말씀이 뭐야? 뭘 자꾸만 엄정한 말씀이 뭐야? 자꾸 묻고 서로 묻고 그러면서 야, 이게 엄정한 말씀이라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엄중한 말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진짜 엄중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정말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진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 아픈 마음이에요. 보통 설교는 웃으면서 하고 싶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무섭다고 하니까. 근데 어떤 말씀은 진짜 엄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엄중한 말씀,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바벨론에 포를 보낼 거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하면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온 목사와 성결기 예레미야 2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